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그 믿음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믿음이 있고,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얻어지는 생성되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칫 실수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어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물질을 자랑하고 나의 자식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참된 믿음은 나를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참된 믿음을 몰라가지고 그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자기 차 자랑하고, 자기 땅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해요. 아니,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된들 대통령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 교도소 가잖아. 뭐 하냐고. 지금 뭐 여당에서 검소 완박 추진해가지고 뭐 이렇게 법을 막 무리하게 추진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살라고 하고 국민들 죽이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누가 와도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 검수완박을 합니까? 자기는 다 빠져나가려고, 자기 수습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정의를 바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상으로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는데, 이 실상은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본질, 실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실체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 진짜는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 실체화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증거는 엘레코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한 보여지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나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휘포스타시스나 엘렌코스가 무슨 뜻을 의미하면은, 자, 여기 지금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없지만 있는 것의 실체를 마주하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보는 것, 또 말을 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최고로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쉼터하고 급식소예요. 지금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지금 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목사님 왜 그럴까? 목사님 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목사님은 큰 꿈을 가지고 신토를 한다, 급식소를 한다, 뭐 형제들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만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우리가 기대치. 그런 기대치로 나가니까 이게 하나도 내가 두렵거나 하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1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 저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소유해야 되느냐,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어떨 때 생겨나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떨 때 생겨나요? 믿음이? 네?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어떨 때 생겨나요? 밥을 많이 먹을 때 생겨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갔을 때 믿음이 생겨나나요? 물론 하나님을 맞아요. 가까이 하는 거지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딱 내게 와서 부딪혀야만이 여러분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길을 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들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나는 그 형제들 나는 귀찮다고 생각 안 하고요. 축복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형제들이 아침에 일찍 6시만 막 전화하냐고. 나는 그래서 오늘 잠깐 내가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찾고 있네요. 믿음은 어느 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를게요. 믿음이 어느 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여러분, 미국처럼 탱크 많고 전투기 많고 돈 많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모두가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헌금 드리고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야. 믿음이 있이 헌금 못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 있는 마음으로 옷은 더럽게 입고 추하게 입을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부여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아멘. 정말로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담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세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라고. 그러면 이 믿음은 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생성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 믿음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생활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말씀을 줘야 되죠? 그랬더니 생각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이 말씀들을 막 써머리했어. 그냥 막 생각나길래 막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실 나 그때 말씀 써머리하고 이거 파워포인트 하기 위해서 한번 쓰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아예 저 목사는 너무 성의가 없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무슨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빠르게 써머리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띄어서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꼭 우리가 주석을 보고 우리가 뭐 어떤 예화 모음집을 보고 설교집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내 마음에 내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쏟아낼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복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얘기하면 그때뿐이잖아. 웃으면 그때뿐이잖아. 여러분 코미디 클럽 그런 거 봤잖아. 개그 콘서트 그거 보면 그때뿐이잖아. 1시간만 웃다 말잖아. 나중에 뭐 남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자기 가슴에 계속 메아리 쳐져요. 그 말씀이 자기가 붙들면 그 말씀이 자꾸만 메아리 쳐진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2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성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서 여러분 속이지 말고 그걸 행해야 된다는 얘기. 행해야 된다는 얘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피곤하다고 속이고 힘들다고 속이고 아프다고 속이고 하나님께 의당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아파요, 졸려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배고파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속이지 말고 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믿음의 갈 길을 띄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쉬워요. 하나님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 믿음이 뭐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행위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왜 소유하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 실천하려고 노력을 발버둥을 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귀가 이만하대. 듣기만 해서 이만하대. 저는 그거는 공감해요. 지금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양 안 사랑한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한다 그러고 다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거의 다 얘기해. 거의 다 얘기해. 그러나 주님의 탄식과 눈물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세 속에서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탄식이 없어서 주님께서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합당하며 내가 믿음을 펼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고 부단히도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말로는 쉽잖아요. 말로는 누구는 뭐 송아지 뭐 금송아지 10마리 100마리 없는 사람 뭐 있겠어요. 다 있지. 말로는. 근데 행한다는 게 어렵죠. 나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러분한테 늘상 그러잖아. 솔직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좀 낮은 본받아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밥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어저께도 그 김치찌개 끓이면서 얼마나 기쁜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게 김치찌개야. 이걸 먹어봐 한번. 내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김치찌개가 쉬워요. 이 많은 걸 하면 뭐 이것도 막 양념도 해요 막 해야 되는데 고기도 다 이렇게 핏물도 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근데도 기쁜 건 어떻게 해?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어떤 길을 바라보고 가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다니까. 믿음의 길은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한테 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구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평안이 넘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럼에도 스데반이 뭐래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이 평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 평안이 안 넘치는 거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주님, 난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좀 이렇게 진실되게 한번 기도 좀 해봐. 평안이 없는데도 그냥 천하태평이야. 그냥 날짜마다 앞서 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도대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1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 그거 믿음이야 그게. 나는 참 얘기를 들을 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처럼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참된 믿음이 있고 그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쁨 드림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살 때, 응? 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 마음에 닿는 거,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믿음의 뭐 길에서 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읽혀지지 아니할지라도 정말로 참된 믿음은요,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실상, 히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때 히포스타시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래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 땅에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죠. 우리 건강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가 막 필요하잖아. 의식주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라고. 근데 그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내가 아파도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정말요. 내가 분명히 가난한데 내가 다녔을 때는 내가 정말 아플지어도 내가 뭐 어떤 경우에도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나는 분명히 서서 설교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왕따를 당한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의 길 가면 네 부모나 형제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익숙치 않고 바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들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상에 절을 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절을 안 하잖아. 원수가 되는 거 점점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삼형제인데, 삼남 일녀인데 큰형 작은형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나는 목사 됐다고 절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는 안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점점 원수가 되는 거야. 뜻이 꺾이면 다르면 점점 담이 쌓이는 거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라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딱 어떤 것들이 단절됐다 이거야. 말에서나. 그러면 벽돌이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딱 끝이야. 끝이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뭐냐면, 아파도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고,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꿈을 두셔야 돼. 여러분 지금 무슨 꿈이 있어요? 나는 저 천국 가는 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곧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사람들 나고 멍청이라고 그럴 텐데 저 돈도 안 벌고 무슨 뭐 그냥 밥이나 주고 빵이나 주고 저거 저렇다 그럴 텐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는 믿음을 지켜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나는 천국 나는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깊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어느 거라고? 잠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세상은 영원하다고. 아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자, 물론 천국 가요. 면류관도 받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까 10에서 11장 6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아파도 못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굴 그런다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누구 전화 왔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10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믿음의 길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전화기 진동을 해주세요.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만은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채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밥 주고 뭐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험난한 여정을 갈지라도 뭐래요? 구원을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는 어떠냐 믿음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들고 덕을 세워야 돼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뭐 릴레이 뭐 해가지고 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서 손을 들고 덕을 세우더라 하시라. 그러면서 뭐 기독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다음 사람 5명이 선정해서 나가시오. 하면 뭐해? 3명 5명 지목해가지고 이거 써놓고 뭐 우리 사랑하자고 그러면 뭐해?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데 아무것도 이걸 하면서 어떻게 자기네 인맥 지금 자랑하는 거야. 누구 위원장님께 내가 지목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누구 또 뭐 누구한테 뭐 아무개 뭐 사장님한테 아무개 뭐 회장님한테 뭐는 아이 기고 있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니 그래.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입으로만 주야! 아까 누가 보고 6장 46절에 주야! 주야 하면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말은 주여. 에? 그거 저기 뭐야? 에? 내가 의사라면 입을 좀 꼬매주고 싶은데 의사가 아니라서 꼬매주고 그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에게 믿음의 길은 구원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 자, 이제 이거 마칠게요. 자, 믿음이 어느 때 생성된다고?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 이상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외식을 한다고, 응?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자기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못난 것을 숨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못났으면 차라리 못났다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웅은 영웅이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거 똑바로 알으세요. 영웅은 영웅이 알아본다고. 예수님도 그러잖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 백부장에 100명의 수하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래요? 자기 그 수하에 한 명이 병 걸렸잖아. 중풍병 걸렸는데 이것을 낫게 하대. 자기 수하한테 야, 그 누구 랍비가 있다더라. 거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병 좀 낫게 하라고 명령만 도 된다고. 근데 왜 저기 백부장이 찾아간지 아세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그때 예수님이 딱 알아보자.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 이거예요. 백부장 보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은 영웅이 알아보는 거고 위인은 위인들이 그 눈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완전히 마칠게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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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하고 행함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야고보서나 시브리서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야.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을 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방점을 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이방 백성들한테 뭐 행함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두 가지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뭐 성경에 이렇게 배치돼서 얘기해요. 하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다 지금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백성이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행함이 중요해. 행함도 중요하다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의 결말을 보려면 그 결말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아멘. 과정도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과정이 바르러야 되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그래서 1000만 원 벌면
목적이 달성된 거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꼭 하나님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이제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은 어느 때 생성된다고? 믿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생성돼. 근데 믿음의 주체는 뭐라고?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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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나 설교 끝났어. 난 여러분들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물리적으로 뭘로 이게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를 자꾸 왜 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알아서 할 거야. 김춘선, 넌 믿음으로 행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기 박중훈 형제도 믿음으로 가고 이남자 형제도 믿음으로 가고 우리 다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세요. 아멘. 말씀 끝났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해. 오늘 지원이 형제가 나보고 나 형제 내가 웃겨 죽겠어. 어때 뭐. 나보고 자꾸 구두 벗으래. 아니 저번 주부터 자꾸 그래. 저번 주에도 구두 벗으래 자꾸. 그래서 저번 주 몇 주는 내가 귀찮아서 그래 솔직히 했어. 야야야 다음에 닦아 구두를 닦아준다고 자꾸 벗으래. 다음에 닦아. 근데 아까는 내가 신발 신고 이게 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계셔. 내가 거짓말 안 해. 아까 내가 감사 기도했어. 하나님 지원이 형제를 은혜를 주세요. 저 형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못났지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 정말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사진 찍은 거 줬다니까 나 거짓말 했잖아. 나는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사진 찍었잖아 내가. 바짝바짝 닦았다고 나가서 그걸 기도했어.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지금 이 친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잖아. 근데도 그냥 목사님 지가 닦아주고 싶은 거야. 그냥 어떤 형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4일 전에 그랬어요. 여기서 찬양 틀어뒀더니 막 기도하고 울더라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막 그러더니 난 주님 붙잡아달라고 그러더니만 나 나가면서 나를 꼭 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기 김춘식 집사도 봤어.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야. 돈 있다고 벤츠 타고 뻐덕거리면서 뭐 까불고 뭐 그냥 입으로는 그냥 퓨 하면서 아이고 그냥 우리 형제들이 100번 나.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자예요. 어린이같이 행하는 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잖아. 없으니까 응? 그게 큰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 구두를 닦았다 그러는 거 아니다. 응? 우리가 섬기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성김을 가져가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며 또한 우리의 안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날 동안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시며 오로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